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의 물두멍에 관하여 보았는데, 오늘은 물두멍과 세례를 연관지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도표에서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는 것은 번제단은 곧 유월절과 같은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유월절 지킨 후에는 바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번제단은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씻지 않으면은 사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씻지 않으면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며, 씻지 않은 사람은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씻음의 중요성, 즉 물두멍의 중요성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씻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바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의 중요성과 바른 세례는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서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찬과 세례는 2대 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몸소 참여하신 것으로서 그분은 마지막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 유월절을 먹으시면서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대치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 행하면서 그분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그분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과 세례는 기독교에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하여야 할 중대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과 세례, 오늘 볼 우리는 세례에 관하여서 얼마나 이 세례가 성경적으로 중요하며 이 세례를 얼마나 바르게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오늘 우리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의거하여 분명히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는 것이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며 그래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에 순복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세례가 있지 않고 세례를 받은 후에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은 것과 세례 받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우리가 받는 세례의 물은 곧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기만 해서는 아직도 구원의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는 물세례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세례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가에 관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침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즉 약식 세례를 우리는 그냥 세례라고 부르고 있고, 침수 세례를 우리는 침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침례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이나 오순절교단 등에서는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세례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아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성경에서 원어로 하면은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뜻은 물 속에 가라앉히다, 침수시키다 라는 뜻으로서 세례보다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대 때는 약식 세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6세기 후반에 로마에서 발생한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누룩입니다. 오늘날 장로교는 세례를 베풀고 있으므로 만약 장로교 목사가 침례를 베푼다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 내에서 이단시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무언가 잘못되었으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뿌림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물 속에 잠기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 이외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례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문제도 오늘날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늘날 대체로 교회들이 하듯이 1년쯤 있다가 세례를 줘야 합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즉시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것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하여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로 가서 바로 홍해를 건너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애굽 안에서 한 반년이나 1년쯤 배회했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 다시 애굽의 종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어떠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 사람이 교회 출석을 잘 하느냐 몇 개월 살펴본 후에 학습식을 합니다. 당신은 세례받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라. 그러고 난 뒤에 한 1년쯤 있으면은 세례식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당일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누룩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나왔고 신앙 고백한 후에 즉시 세례 줘야 하는 것을 학습식을 거쳐 한 1년쯤 후에 세례 주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한 6개월 있다가 학습식을 하고 1년 뒤에 나에게 오너라. 내가 1년 뒤에 세례를 베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즉시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났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냇가를 만났습니다. 바로 내려서 빌립 집사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왕국에서 건져내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후에는 즉각적인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베드로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군데만 나오면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않을까봐 대단히 여러 군데 세례는 이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교회의 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날 간수는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셔 한밤중에 잠자는 가족들을 깨워서 그 밤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틀린 것입니까? 한밤중에도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믿어도 세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또 바꾸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정하여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 오늘날 세례 줄 때, 오늘날 또 무슨 행사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단어가 바뀌면은 의미도 어감도 이미지도 바뀌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다가 따로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인 듯 한 이미지를 사람들의 머리에다 심어줌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이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됩니까? 이름들로 줘야 됩니까?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면은 그 이름이 뭔데요? 하고 이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도 바꿔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노라. 이름이 뭔데? 이름들이 아닙니다. 네임즈가 아니고 네임입니다.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라고 성경에서 단수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뭔데요? 그 이름으로 주라 했는데 왜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까? 이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그러면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과연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름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첫째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합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근데 다 예수 이름은 얻어가고 없고 다른 이름이 왜 나옵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구제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것을 기독교에서 수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러면 뭔가 좀 무게가 있고 근위가 있어 보이게 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줬는지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믿는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세례가 많습니다. 세례는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가끔 세례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주교에서 세례받고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은 다시 세례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막힌 소리요, 형편없는 소리요,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옳게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구원이 희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잘못 받으면 성령도 잘못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먼저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 여러분, 성경에 무슨 세례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바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세례 종류가 있구나. 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니야. 너희는 틀렸어.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야. 그러나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요한의 세례는 지나간 거야. 그 말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사도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안수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서 교단 의식에 따라 논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건대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주고 오늘날 믿고 난 뒤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세례주고 오늘날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그냥 약식으로 물 뿌리는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에 요한의 세례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례가 잘못되면 구원도 희미합니다. 물 세례를 잘못 받으면 성령 세례도 잘못 받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관습을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는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개혁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해 나온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잘 됐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천주교 물을 벗지 못하고 오히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성경적이지 못한 이방적인 풍습을 계속하여 받아들이고 아직도 물들어 있다. 그 누룩에 아직도 젖어 있다. 섞은 포도주를 아직도 마시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마지막으로 유아세례 역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유아세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을 통해서 물에서 바로 씻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개혁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깨달으시고 교단의식이나 전통을 내려놓고 성경을 따라 실행하심으로써 이 시대에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